안녕하세요. 9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6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이후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의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의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성전 건축을 마침내 시작합니다. 성전 건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480년이 되는 해, 그때가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째가 되는 그 해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습니다. 출애굽하고 40년간 광야를 떠돌고 약 480년의 시간이 지났던 거죠.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이전에 이들이 출애굽하고 하나님께서 성전, 성막의 어떤 제도들을 말씀하시고 광야에서는 성전을 짓고 할 수가 없으니까 이동해야 했으니까요. 그때는 성막 텐트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다 하는 것은 더 이상 떠돌지 않는다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마침내 이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들어오게 하신 이 땅에서 성전을 짓기 시작한 것이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고 또 1절에 그렇게 나오고 2절에는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 것이죠. 솔로몬 왕을 위하여 짓는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짓는 것 아니고요. 여호와를 위하여 짓습니다. 이 성전의 의미,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잠시 후에 또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그 여호와를 위하여 지은 그 성전의 규모가 어떤지 2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요. 성전의 길이가 60규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규빗은요,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 보통 계산할 때 45cm 정도 계산하고요. 뭐 아주 러프하게는 한 50cm 정도 잡아서 계산하면 얼추 그렇게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길이가 60규빗입니다. 60규빗이면 계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50cm라고 잡으면 길이가 얼마죠? 2규빗이어야 1m가 된다고 할 때 60규빗이다 그러면 최대 30m, 45cm로 계산하면 약 27m 정도 되는 그런 규모인 거죠. 굉장히 큽니까? 어떻습니까? 그 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어떤 신전, 성전 이런 거는 엄청나게 큰 것들을 어떤 영화나 이런 데서 많이 봤잖아요. 그런 것과 비교해 본다고 하면 이 과연 큰가 싶은 그런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합니다. 물론 크기가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요. 그리고 건축할 때 그 규모가 길이가 어떻다, 그리고 뭘 만들어야 하고 어떻게 지어야 한다 이렇게 나오고요. 건축할 때 돌을 뜨는 그곳에서 돌을 다 다듬어서 가지고 와서 성전 속에서 이 건축할 때에는 방망이나 무슨 쇠 연장 소리나 도끼 한 소리나 뭐 이런 소리가 나지 않았죠.
그렇게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렇게 건축을 다 하고 나니까요. 성전 건축이 다 마쳐지고 성전을 백향목 석가래 널판으로 덮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성전의 모든 것을 다 완성 뭐 이것이 아니라 아마 외적으로 보이는 성전의 기본적인 그런 모습 혹은 뭐 밖으로 보이는 뭐 골방이나 이런 것 같이 겉으로 보이는 그런 공정들이 아마 완공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여하튼요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성전 건축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솔로몬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이 성전 건축하니까 뭐 잘했다 뭐 하나님이 칭찬하시려나 싶은데 그것이 아니라 네가 성전도 지었는데 이제 너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 하고 네가 이렇게 성전을 건축했으니 요약해서 한마디로 하면 순종하라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모두 그렇게 순종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 다시 한번 약속하시냐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너에게 확실하게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시기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솔로몬을 향해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영화나 이런 데 보면요, 뭐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높고 크게 그렇게 짓는 것이 신들의 뭐 신전,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것과 비교해 본다면 엄청나게 큰 규모는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이들이 이동할 때 가지고 다녔던 성막의 크기와 비교해봐도 한 2배 정도 되는 그 정도 크기니까요. 생각보다 좀 작지 않습니까? 뭐 우리 지금 보면 보통 예배당들이 훨씬 큰 곳이 많잖아요. 당시 주변 나라의 신전, 우상들의 신전들도 아마 엄청나게 컸을 겁니다.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그 성전이 초라해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전의 의미는 어디에 두어야 하겠습니까? 크기에 두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신이 엄청나게 힘이 세니까 성전도 엄청나게 큰 거여야 해. 네, 그것이 아니라 성전의 의미는 그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신이 그곳에 임재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이 성전 안에 충만한가. 성전을 아무리 크게 지었어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아니하신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닐까요? 크기보다도 임재인 것이죠.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 또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건물도 성전이지만 나도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성전인 것을 믿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전을 짓는 것만으로 충분해. 그래 성전 지었으면 됐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성전 이렇게 지었으니까 성전을 건축하니 그 뒤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순종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임재 그리고 순종 그것이 성전의 의미와 그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마음 그것이 여기에 녹아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아무리 큰 성전이어도 하나님이 임재하지 아니하시면 아무 의미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셔도 하나님이 아무리 영광스러운 그런 임재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해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순종하지 않으면 다시 그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자기 마음대로 하면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씀입니다. 성전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앞에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삶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다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는다면, 성전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는다면 이 크기가 중요한 것 아니라 믿음의 크기가 얼마나 믿음을 얼마나 오랫동안 생활을 했던, 믿음의 연수가 얼마나 길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고 사는가, 그런 우리가 얼만큼 기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성전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마음에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그렇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이루겠다 하신 것, 그거 내가 다 이룰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할 거고,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전에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하고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달에 함께 보았는데, 이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전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부름 앞에 우리가 성전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고 믿고 그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